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유다의 범죄와 멸망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파멸의 잔해를 안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맞춰지고요.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어떤 에스겔서가 이제 초두에 이렇게 에스겔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초두인 어제 본문 1장 1절부터 3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소와 시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이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선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셨던 절망적인 삶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권능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14절은 에스겔을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의 수종도는 네 생물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날개가 곧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는 고닫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빛이 났고 날개 밑에는 각각 연결되었는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개의 얼굴은 각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네 날개 중 둘로는 나는 데 사용하고 둘로는 몸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행하는 방향으로 함께 행했는데 생물들은 마치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광채를 바라며 번개와 같이 빠르게 왕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네 가지 생물이란 10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형상으로 새겨져 있고 손사의 한 부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의하면 이 네 생물 곧 그 네 그룹은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6절에서는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 네 얼굴은 모양이 각기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은 사람의 얼굴, 우편은 사자의 얼굴, 좌편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이 네 생물의 얼굴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네 생물의 각각의 얼굴은 모든 생명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 이 사람은 만물의 대표고 사자는 동물의 대표고 소는 가축의 대표다. 그리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네 생물은 하나님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부리신다라는 것은 곧 이들이 상징하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도 땅 끝에도 우주 끝에도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온 피조세계의 통치자로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인식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날개와 네 얼굴을 가진 신비로운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로도 이해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해한 또 환상 같은 그 말씀들은 이 성경학자들이 그 학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인간 모습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적 성품을, 사자 모습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성품, 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성실한 성품,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속하고 탁월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거룩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이 내생물, 그 넷이라는 것은 다시 또 보면 사방, 곧 모든 방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편재성과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얼굴은 네 방향을 그 향해 얼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5절처럼 하나님의 편재성과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찰하시는 동시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편 우리는 이러한 난해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각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완벽하게 100% 그 말씀을 이해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 계시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무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생활 가운데 실행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이죠. 또한 성호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야말로 내 생물의 아름다운 네 가지 자질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누가복음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짐승의 왕인 사자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충성된 그 소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독수리에 대비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문에 이 내생물이 가진 모든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내생물의 네 가지 자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자질을 어떤 자질의 그 어떤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크고 놀라우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무리의 으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과거나 현재는 경험한 것이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하지만 미래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가 일으키는 첨단 과학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투 로봇을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SF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터미네이터 같은 걸 보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로봇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총을 쏴도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다시 살아나서 쫓아오는 그런 인간 로봇 인간이 이제 실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로봇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투에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다음에는 미래에는 전투에 투입될 것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제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실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구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세상 속으로 이 로봇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제 인간이 그들에게 밀려서 고통받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무궁한 지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로움을 세상이 어디까지 끌어낼 것이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게 될까? 한편으로 좋은 생각으로 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사람에게 한없이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면 정말 파괴적이고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 날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먼 미래지만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0년이나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첨단 과학들은 거듭해서 이뤄내고 있어요. 그때마다 매스컴들은 첨단 과학과 더 나아가서 인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매스컴들이 이렇게 위대함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한할까요?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사람도 만들어내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과학의 놀라움을 찬양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합당한가를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때에 이 세상은 혼돈이 그치고 질서와 평화가 일어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길만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에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시며 어느 곳이나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세력의 힘에도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말씀을 잘 새겨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만물의 모든 통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보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마더 와이즈를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16일 수능 시험 및 취업 고시 준비생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각 기관 총회와 연말 사역 사무총회를 위한 준비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성전 입당 7주년을 준비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안 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수능생들 조예나 조예원, 지수경, 지혜경, 차호준, 최정, 최성민, 최승훈, 최용진, 최혜진, 그리고 취업과 승진과 각종 시험생들입니다. 임지선, 임춘근, 전수진, 전은진, 정재훈, 정지윤, 정혁진, 정훈, 조보경, 조현정, 조영숙, 조은별, 조은정, 조재현. 그리고 특별히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몽골의 올렌 솔롱과 아가가 목요일에 내일 한국에 와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올렌 솔롱과 아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 제목에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 하나님 지금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병원하여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나님을 아버지